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만 살아계신 게 아니라 악한 마귀 사단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마귀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오늘도 삼킬 자가 누군지를 찾고 있다. 여러분, 깨어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마음들을 허탄한 데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서 보면 진짜 여러분 얼마나 희한한지 아세요? 까만 마스크, 파란 마스크, 흰 마스크. 할렐루야. 네, 사랑합니다. 옆 사람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진짜 하나님이 감동하는 예배를 드리길 바라요.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우리 한비씨와 할렐루야. 크게 할렐루야. 아멘. 두 손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학생부 할렐루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가 뭘까? 여러분의 지금 관심사는 뭡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런 이유가 뭘까? 예수님은 공생애 하시면서 가장 예수님께서 마음을 두고 관심을 가졌던 일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한 지 3일 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중요하게 했던 말씀이 뭘까? 예수님은 40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가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명령한 것이 뭘까? 오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뭐냐면 영혼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것이 사실은 예수 믿는 우리의 간절한 관심사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오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러나 이 복음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마다 다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중요한 건 믿으려니까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고 믿을 수 있다. 들어야 믿을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듣냐?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믿냐? 믿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주라고 고백하냐?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믿어야 되는데 믿으려니까 누군가가 전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전하는 발걸음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놓은 것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잃어버린 비유에 대해서 15장에서는 말씀하거든요. 그 첫 번째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집을 나간 아들을 밤새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밤새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을 떠나 예수님을 알지 못해 영원히 멸망받을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71마리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를 집에 두고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늘과 땅에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냐? 예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그리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남긴 유언이 뭐냐면 가서 구원시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족속으로 예수님 믿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상의 명령이고 가장 위대한 명령이고 최고의 명령이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누가 받아야 되냐? 오늘 우리가 받아야 돼. 내가 받아야 돼. 할렐루야.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코로나로 밖에도 못 나오는 그런 시대에 무슨 전도를 하라고 그럽니까? 우리 교회는 아주 특별하다고, 유별나다고, 이런 마음이
7월 5일, 7월 12일 논산 한빛교회 오는 날 이 글을 딱 보는 순간 그런 마음을 사단이가 여러분 속에 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냐는 거예요. 말세가 되니까 별의별 교회들이 다 생깁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를 의식해서 그 교회를 만드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을 의식해서 만드는 교회들이 생겨납니다. 세상 사람들을 의식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코로나 확진자가요 이번 주에 이제 가면 1000만이 될 거예요. 1000만이. 970만. 지금 서울시 인구만큼 지금 전 세계 확진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망자가 50만. 미국의 확진자만 약 250만 정도 되거든요. 그건 충청남도하고 세종시 인구를 합한 만큼이에요. 미국에서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약 12만 6천인가 7천 되거든요. 논산시 인구만큼이에요. 논산시 인구만큼이 미국 사람들 중에 코로나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코로나는 계속됩니다. 인 코로나 시대, 코로나와 함께 사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가면 또 다른 센 것들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말고 다른 것들이 우리 주변에는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 자, 오늘 지금 2020년 6월 달에 나타난, 전 세계에 나타난 말세 지말에 나타난 현상들 중에 이런 현상이 있어요. 코로나는 전 세계에 흩어진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나타났던 게 메뚜기 떼라고 했죠. 메뚜기 떼. 근데 여러분, 이 메뚜기 떼가 아프리카에서 시작해서 이 파키스탄, 인도, 이 아시아 쪽으로도 오고 아프리카 전역으로 가는데, 이게 아프리카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 인도까지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게 남미로 가버렸어요. 남미도 생겼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 지금 브라질은 확진자가 120만 정도이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보다 더 위험한 게 이게 뭐냐면 양식을 다 먹어버리니까. 근데 이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베리아 같은 데는 얼마나 초해되냐면 영하 지금 한 70도 이렇게 되거든요. 69.9도.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변했냐면 온도가, 기온이 올라가서 눈이 다 녹아버렸어요. 강에 아이들이 수영하고 있어요. 추워서 옷을 입고 있어야 될 그것이 완전히 다른 동네가 돼버린 거예요. 확 다 바뀌었어요. 이거는 앞으로 이제 계속 되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을 재앙이라고 해요. 재앙.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오는 방역수칙을 잘 지키셔야 돼. 마스크 안 쓰는 분들은 쓰셔야 돼. 그리고 손 씻기 잘 하셔야 돼. 거리 두기 하셔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몸이 이상이 있으면 쉬어야 돼. 이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예요. 교회 들어오면 반드시 여러분 방역 시스템 기계를 통과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가까이서 얘기하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국가가 만드는 방역 수칙이요. 이걸 잘 지키셔야 돼요. 할렐루야. 철저하게 지키시길 바라요.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지키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국가 수칙만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방역 수칙을 지키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수칙, 그거를 볼 때 뭐를 볼 수 있으냐? 하나님의 방역 수칙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역 수칙이 뭐냐는 거예요. 자, 성경 보겠어요. 역대하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뭐로 삼았다? 성전으로 삼았다. 할렐루야. 그것처럼 마찬가지, 하나님의 성전 삼은 곳이 있다는 거지.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심령을 성전 삼으셨어요. 오늘 논산 한빛교회를 하나님께 성전 삼으셨어요. 아멘. 자, 13절에서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이거는 뭐예요? 반대로 홍수가 아니라 가뭄이 생길 때, 그럼 반대로 홍수가 생길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또 혹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게 하거나, 다 먹어치운다는 거죠. 또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뭐 할 때? 유행할 때. 전 세계에 전염병이 퍼졌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방역 수칙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비를 내지 않거나 메뚜기가 토사를 먹거나 전염병이 유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길에서 떠나시길 바래요. 죄의 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디서? 죄의 길에서. 네 맘대로 살던 그 길에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죄의 길에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방역 수칙입니다. 아멘. 돌아오십시오. 주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죄의 길에서 떠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낮추고, 이 말은 뭐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 결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졌다고 배웠다고 있다고 여러분 어깨에 힘주지 말라는 거예요. 엎드리라는 거예요. 낮추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역 수칙 두 번째. 겸손히 기도해라. 이것이 두 번째 방역 수칙이에요. 따라합시다. 겸손히 기도합시다. 시작. 아멘. 그리고 내 얼굴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그 성전에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와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준 방역 수칙이에요. 할렐루야.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얼굴을 찾으면 어떻게 하겠다겠냐? 오늘 답을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 따라서 그 땅을 고치신다. 시작. 아멘. 여러분 믿으시길 바래요. 그 땅을 고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여러분, 아프리카 탄자니아는 보니까 아프리카 메뚜기 떼가 막 지금 있잖아요. 확진자들이 막 엄청나게 있습니다. 아프리카 54개 나라에. 그런데 아프리카 탄자니아는 여러분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대통령, 탄자니아 대통령 뭐야? 마구풀리. 막 풀리는 사람. 이 사람 뭘 해도 풀리는 사람. 마구풀리 대통령이 딱 선언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대통령이 전국의 교단, 목회자들과 교회들에게 코로나 종식을 위하여 3일 금식하며 기도하자고 공식적으로 협조 공문을 보냈어요. 교회에게. 다른 관공서나 모든 모임은 제한했지만 교회 예배는 계속하라고 말했어요. 지금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고 하나님의 앞에 믿음을 보일 때라고 그들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주변 나라들은 락다운을 몇 개월째 계속하고 있지만 탄자니아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은 계속해서 코로나가 증가 추세에 있지만 지난주부터 탄자니아 정부는 코로나 종식을 공식 선언하고 6월 29일부터 학교와 관공서, 항공 모든 것 코로나 이전 상태로 똑같이 돌아가라고 말한 거예요. 선교사님, 답이 더 이상해요. 이상하게도 믿기지 않지만, 이렇게 써놨어. 이상하게도 믿기지 않지만 현재 주변 상황으로 볼 때 이상하리만침 코로나 환자는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 확진자가 없어. 메뚜기 떼가 그 위쪽에도 왔고 밑에도 다 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써놨어요. 케냐 쪽에서 탄자니아 국경 킬레만자로 지역으로 남아던 메뚜기 떼가 더 이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내려오지 않았어요. 거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병원에도 환자로 넘쳐났었는데 환자가 거의 없습니다. 거기다 또 이렇게 써.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써. 우리가 진짜로 지켜야 될 방역 수칙, 국가가 얘기하는 방역 수칙 잘 지키시기 바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방역 수칙을 지키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키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쳐주신다. 따라해. 그 땅을 고치십니다. 시작. 아멘. 그 땅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국에 어떻게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할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전도할 때 왜 전도해야 되냐? 전도해야 될 이유 네 가지만 얘기할게요. 첫째, 여러분 우리가 꼭 전도해야 될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해보시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를 통해서 사람이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바른 인생이 어떤 그 가치관을 갖게 하는 것, 그런 일들을 하죠. 그러나 거기엔 뭐가 없냐?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게 살게는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거기에는 죽을 영혼이 천국 가게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는 게 뭐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 오직 예수, 그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요, 오직 예수, 그 이름이 영생의 이름이요, 그 이름이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만드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코로나 아닌 별것이 오더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기회가 항상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의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열릴 때가 있고 닫힐 때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도 열릴 때가 있고 닫힐 때가 있어요. 오늘 세빈이가 그랬죠. 간증했죠. 아, 교회 나가고 싶다 했는데 막상 나가려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마침 수빈이가 서울에서 내려오니까 그때 온 거예요. 그 타이밍이 지나고 나면 또 마음은 굳어져요.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은혜의 날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급하고 촉박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D.L. 무디가 시카고 대전도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집회를 하고 설교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설교 바꿔라. 종말을 설교해라. 영생에 관한 설교를 해라. 심판에 관한 설교를 해라. 이 설교 지금 하고 있는데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그 설교는 내일 하기로 돼 있어요. 내일 하기로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니다. 따라해주세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니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야, 종말을 설교해라. 심판에 관해 설교해라. 영생을 설교해라. 근데 내일 할게요. 내일 준비되어 있어요. 확 깨달음이 오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세요. 감동이 올 때 즉시 바꾸자. 감동이 올 때 즉시 순종하자. 할렐루야. 그 시간이 지나면 감동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이 뒤에 무디가 설교를 마쳤어요. 마치고 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시카고 대화재가 생긴 거예요. 시 전체가 막 발싹 뒤집히는 화재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수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했어요. 그리 집회할 수가 없었죠. 내일은 내 날이 아니라.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무디가 그날 그때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했죠. 그때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때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기회가 항상 있지 않기 때문에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에 대한 긴박성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오늘 저 사람한테 전하자면 저 사람이 복음 듣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되나? 그리고 지금이 때인데 지금 놓쳐버리면 저 사람의 마음이 돌아서면 어떡하나? 이런 긴박한 마음을 가지시고 전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전해야 되냐? 전해야 듣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게 됩니다. 저도 친구가 3년 동안 설득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만난 친구가 저한테 예수님 믿자고 교회 가자고. 교회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중3 때 그 친구가 다시
그때는 진로에 대한 절박함이 있으니까 가보자 해서 갔어요. 여러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들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말은 누군가가 전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를 수 있는 것은 믿어야 부를 수 있고, 믿는다는 것은 들어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그러려면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전할 때 강권하세요. 따르면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자. 아멘. 누가복음 1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뭐하라? 하나님 집을 채우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그러죠. 전도해가지고 교회 숫자 늘리려고. 그게 아니에요. 천국 백성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강권하다는 말은 강한 의지로 설득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논산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강한 영이 있기를 바라요. 따릅시다. 강한 영이 있자.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전도지 들고 나가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이 시국에 무슨, 그럼 기가 뽁 빠져가지고 아니에요 하고 도망가지 말고 웃으면서 할렐루야 웃으면서 그럴 영성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서 올 수 있는 영성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시골에 있는 똥개들은요 딱 짖어. 그럼 해! 이렇게 하면 해! 하면서 도망가. 똥개 되지 마세요. 옆 사람한테 똥개 되지 맙시다. 시작. 전도하다가 똥개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우리는요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만드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에요. 강권한다는 말은 예절을 갖추고 끈질기게 집요하게 끝까지 그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그런 강한 영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 강한 영성이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강한 영성이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하면 그 말에 막 흔들리고 신앙의 근본까지 뿌리까지 흔들리는 그런 약한 영이 아니라,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논산 한빛교 오는 날 7월 5일 12일 날 여러분 대상자들 정하셨잖아요. 인도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전도하는 발걸음은 축복의 발걸음입니다. 전도하는 발걸음은 지옥 갈 영혼을 천국 가게 만드는 발걸음이에요. 전도하는 발걸음은 오늘 멸망으로 가던 사람들을 영생으로 만드는 발걸음이에요. 전도하는 발걸음은 오늘 그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발걸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폴이라는 회사원이 뉴욕에서 중요한 약속을 하고 약속을 다 마치고 친 그 동료들하고 이제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자기 집으로 가려고 비행기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그날이 금요일이었어요. 택시 잡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택시가 하나 쫙 와서 쫙 쓰니까 동료들이 막 뛰기 시작해. 그런데 막 뛰다가 과일을 팔고 야채를 파는 가판대를 툭 치고 갔어. 그래서 그거 과일들하고 야채가 막 쏟아졌어. 나머지 동료들은 그것도 안 한 것도 없이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보고 갈 수가 없어. 동료들이 택시를 타고 막 부르는 거예요. 빨리 오라고, 빨리. 이 택시 놓치면 비행기 못 탄다고. 근데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자기가 택시 타고 가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해야 돼? 순종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가라고. 아니 빨리 오라고. 이거 택시 안 타고 가면 비행기 못 타니까 집으로 못 간다고. 그래도 가라고 보냈어. 그리고 그 자판대를 갔어. 갔더니 할머니인데 맹인 할머니, 눈이 보이잖아. 할머니가 혼자 울고 있는 거야. 과일이 쏟아졌지, 야채가 쏟아졌으니까 혼자 울고 있는 거야. 그래서 쏟아진 것들을 하나하나 주워주라. 그런데 아무도 거기에 관심 갖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도. 그리고 호주머니에서 다 올려드리고, 그리고 호주머니에서 돈을 지갑에서 딱 꺼내. 할머니 죄송해요. 이 돈이면 손해봤던 거 다 이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이 돈 가지고
손해 보신 거 마음 푸시고 이렇게 하세요 하고 돈을 드리려고 딱 하는데 이 할머니가 이렇게 말해요. 혹시 예수님이세요? 이렇게 물어요. 혹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이렇게 물어요. 폴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에요 내가 무슨 예수님이 아니에요. 근데 이 할머니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요, 당신은 틀림없이 예수님이 맞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이 할머니가 이 폴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기도할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에게 오셔서 제발 날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날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 없는데 당신이 왔기 때문에 당신은 예수님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는 비행기를 타지 못해서 집으로 가지 못했어요. 그날 그 뉴욕 그 호텔 방에 머무르면서 있는데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 문득 든 생각이 이 생각이에요. 내가 살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예수님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 생각해 봤더니 이번이 처음이에요. 나의 생애를 통해서 당신은 예수님 같아, 당신은 예수님, 작은 예수님이야 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봤나 했더니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오늘 이 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저한테 들었어요. 나 자신에게 정말 나는 예수님 맞나, 예수님 같은 삶,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님 같은 삶을 살고 있나, 나의 삶의 방향이 그렇고 나의 삶의 목적이 그렇고 나의 삶이 그런가 했을 때 너무 부끄러웠어요. 오늘 여러분한테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정말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가족들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 저를 아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제가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말 예수님 같은 삶을, 예수님, 작은 예수님처럼 사네 하는 얘기를 듣고 살아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전한 복음이 예수님이 직접 전한 복음처럼 사람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어디 하나 정말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그 소식은 생명을 살리는 소식이요, 영혼을 구원하는 소식이요, 어떤 사람의 절망과 좌절과 낙심에서 그 희망과 소망을 주는 소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인생을 뒤바꾸는 그 사건이 누구냐? 예수라는 복음이에요. 이 좋은 소식을 전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월 5일, 7월 10일 산한 뵙기 오는 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 떨어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